할렐루야. 아멘. 자신 모든 분들 주의 중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헝가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로부터 1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은 40대 여성이 있었다. 1천만 달러는 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하면 약 1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게 풀어줘야 어서리가 나오지. 안 풀어주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가 잘 모르잖아. 얼마 받았다고요? 150억.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 여인은 40대에 부모로부터 150억 정도 되는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70세가 되어질 때쯤에는 이 여인은 무일푼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이유는 150달러를 1,500달러 15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50억이나 되는 돈을 다 어디에다가 사용했을까? 이 여인은 이 15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요,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요.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으로 맡겨주신 돈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에 이 물질을 다 쓰게 되는데요. 어디다 쓰게 되냐면은 곤고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 불구자, 관자, 고아, 과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150억을 30년 동안 쓰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에게 혜택을 받게 되었던 사람의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70세가 될 때는 방tuk한 자리에서 딸이 공급해주는 물질을 가지고 근근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틀떨어진 사람이에요? 들 떨어졌지? 네. 아니 자기 살 길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해놓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젊을 때 살아가면서 노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준비하고 살아가죠? 대책 있어요? 다 해놨어요? 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좋은 여자 만나서 딴살림 차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행복하고 좋은 방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면 그냥 그럭저럭 오늘 내일 삶 살아가는 경우에도 없지 않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의 삶을 100%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든 크든 간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선교 예물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들었을 때에, 만났을 때에 그 부분을 돕고 또 마음 쓰는 그 자체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적인 삶의 일들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내 재산을 다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작든 크든 간에 가지고 있고 나눌 수 있을 형편만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박대한 목사님 사모님이 힘들다라고 해서 비누를 좀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구입하셔도 넘치게 구입하신 분들이 누구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냥 매일 닦고 아침 저녁 점심으로 매일 닦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구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두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내가 도우는,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이고, 큰일도 하지 못하는데 작은 일에도 동참하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청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라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 오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어떤 삶을 살아가자 저 누가 안 바꿔놨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보의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거기 그렇게 해놨어? 내가 잘 안 했구만. 선한 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 이거 죄송합니다. 선한 일이 오늘 제목이에요. 선한 일. 기억해. 무슨 일? 선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지난주에고 오늘 이번 주에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동의도 기억을 해서 잘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디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가 되는데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인 디도서를 쓰게 되는데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짤막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청을 받아 크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 목회를 하던 디도가 그 섬에서 목회를 할 때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지는 말씀을 편지로 보내준 사람이 그게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는요, 우리는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서신? 목회 서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이바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목회 서신이 디도서 외에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도 역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가 될까요?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함께 편지로 전달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참 예뻐하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기억을 합니다만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디모데 못지않게 동일하게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도도 디모데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 큰 사랑과 애착을 갖게 되었던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의 아들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중에 큰 사랑을 갖게 되었던 대상이 디모데, 디도,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딱 두 사람에게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쓰고 보내주게 되었던 겁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즉 사도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13권이 되게 되는데요. 27권 중에 13권 중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13번 기록이 돼요. 작은 거론이 아니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큰 마음의 사랑의 존재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편지의 내용들에 거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게 되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할 때에 그 중에 전도받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된 디도가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의 기점을 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2에서 4차 이르기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전초지교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본인이 세운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며 그만큼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장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었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 크게 되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정리된 의견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 그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받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수리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게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실한 동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과 옆에서 동력하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미처 손과 발이 닿지 못하는 곳에는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대신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를 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대신 파송이 되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서신을 전달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사도행전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대한 부분을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누고 있는 와중에 눈물의 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 게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상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방문하지 않은 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마음 아픈 눈물과 함께 더불어 곁들여진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달받게 되었던 편지의 내용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회개를 갖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걸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온 사람이 그게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가 그 정도 문제만 한 게 아니라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의 위쪽 북쪽 지방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목회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던 시점에 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근데 디도를 만난 것도 참 기쁜 일인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대하면 사도 바울은 그 못지않게 큰 기쁨을 누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귀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난 것도 기쁨의 일이지만 이 디도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니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만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가고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디도. 그만이 아니라 디도서 1장 5절, 오늘 본문의 1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지중해 섬에 큰 섬이 있는데요. 지중해에는 여러 개의 섬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섬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섬이 그레데 섬이라고 그래요. 그레데 섬에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죠. 여기 그레데 지역에서 섬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디도를 파송해서 자기 대신 그레데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디도에게 맡기게 되었던 거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디도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사랑하는 존재였으니까 그레데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도서 3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아가야 지역의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또 디도를 초청을 하게 돼요. 빨리 나한테 와서 함께 만나자,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디도를 생각을 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낼 것에 대한 부분도 나눠지게 되는 대상이 그게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형제, 또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동력자, 또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참 아들, 그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여러 번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디도는 디모데 못지않게 아끼며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다시금 불러서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거든요.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데요. 유럽, 내일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맞은편 바다를 넘어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사역으로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디도서는요, 그레데, 말 그대로 섬 중에 네 번째 섬이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 섬, 크게 네 번째 섬인 그레데의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돕기 위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이 디도서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목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목회를 하게 되었던 장소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그레데 교회에 목회를 하고는 디도에게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진 서신을 보낸 내용이 그게 디도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그레데 사람들은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징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레데 사람은 섬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장 12절 13절 한번 볼래요? 디도서 1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디도에 사는 사람들, 디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면 12절 13절 시작. 아멘. 자,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이래.
그냥 악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야. 악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악한 미개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레데 사람이에요. 아주 악하게 그지없는 사람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게으름뱅이래. 게으름뱅이. 그냥 게으름뱅이 아니라 배부름만, 그냥 먹는 것만 찾아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꿈쩍거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그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하는 디도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마음이 안쓰럽죠. 선하고 선량하고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도덕적이고 한번 이런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상들이 전부 이런 사람이야.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더 나아가서 악한 짐승 같은 존재들,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 디도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참 안쓰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디도서라고 하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편지로 보내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단 한 가지죠. 여기 뒤에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그래요. 어미 꾸짖으라 그랬어. 되게 호되게 혼을 내라 그랬어. 정신 바짝 차리게. 네? 어떻게 죄만 일삼고 말이지, 악행을 하게 되고 말이야, 상처 주는 일들만 일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넌 어미 꾸짖으라 그랬어. 되게 호되게 혼을 내라. 사도 바울도 세상 말로 열받았지. 이런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하니, 목회하는 목회자의 설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바르게 변화되지 않더라도 서서히라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변화는 그냥 뭐 똑같이 이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사역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계획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레데에서 떠나서 다른 데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기도를 이곳에 파송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들이 들려지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전부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 안쓰럽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 선한 삶들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악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이들의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 너는 목회를, 너는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 되자 라고 하는 선한 일이, 선한 사역,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14절 하반절에 있어요. 여기에 되어지는 모든 부분은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전제로 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어떤 내용이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선한 일,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전달되어지는 말씀과 권면과 명령으로 함께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요 선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짤막하게 네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세상에 속된 것을 버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에 대한 부분도 다 버리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쟁이가 특징인 그레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에 속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버리기 위해서 너는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이들, 더 나아가서 선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도 함께 하시고 또한 복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만사 형통의 복과 보호하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선한 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인데 악인들에게까지 주님께서 그네들과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은혜와 복을 더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니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버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 소개하는 내용이 어떤 소개가 주어지냐면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어지며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세속된 세상적인 모든 생각의 일들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의 일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양육하시는 양육자로서도 함께 하시는 데는 것인데요. 경건치 않은 것, 이것은 뭐냐? 세상의 모든 부분의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을 믿어나가되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아멘이라고 보다는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원망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불평 속에 삶 살아가며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네들, 변화되지 않는 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부분의 일을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들은 불신앙적인 요소, 그러한 존재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긍정적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신령을 소유하고 주님을 대면하며 말씀을 예면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쾌락과 악하고 독한 부분의 일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부분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쾌락, 악하고 독한 거, 다툼, 싸움, 이런 부분들을 세상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일들, 사람이 다 욕망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는 내용, 그 부분을 없애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부분의 일들을 다 배수물같이 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그것들은 버리고 너에게서 떠나게 하고 너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중함,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근신에 대한 부분, 절제에 대한 부분, 욕망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속적인 쾌락을 즐겨하는 그 마음을 어시하는 그 부분의 일들을 전제라고 하는 것이 신중함, 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인데요. 이 의로움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진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세 번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손꼽아 야 너가 내 종 욥을 봤느냐 라고 하는 내용 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경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부류에만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 첫째, 자신의 마음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부분을 지내야 돼. 두 번째,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맨날 눈을 뜨면 아유 저거 예수 믿는 거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 또한 역시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법은 더 확실하잖아요. 사람은 속은 잘 모르잖아요. 겉에서 나가는 그 부분을 보면 그 부분만 살피는 것이 사람인데 그 부분만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가족들은 옆에서 가끔 보는 사람하고는 더 틀려요. 가족이 인정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가족이 인정을 해줘야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 그래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전부 우리가 동일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악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든지 게으른 자가 된다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속에 물들어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버리고 이 세 가지는 너희가 마음에 담아서 삶 살아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면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막연하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삶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때로는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는 와중이라도 기다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것 중에 두 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려라. 두 번째는 뭐라고? 똑바로 얘기해. 길어서 그래요? 그래도 한번 얘기해. 두 번째 뭐라고? 그대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 기다리네.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기다려?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대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부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좀 힘든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소망.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 예수 그대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 기다림.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땅의 삶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 재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 아유 내 생애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죽게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빨리 이 세상을 모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찬란한 영광과 대접과 존귀를 받으면서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 또 왕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부분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재림 빨리 오시옵소서. 내 생애의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 맛보지 않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고 가는 게 나아? 내 생애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기다림이 있어야 될 거다. 두 번째는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것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들을 살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기쁨도 즐거움도 잠시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은지라 이 땅의 삶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부분의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삶 살아가는 이 와중에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그런 세상이 아니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주님의 나라 그 땅에서 영원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죄인들로 오시는 주님 더불어서 약속하신 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 이 부분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을 당신에게 이롭든 이롭지 않든 간에 안 지키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약속을 지켰거든요. 전부 약속을 지킨 와중에 한 가지 남은 약속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약속된 모든 부분들을 다 지키신 주님이니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도 반드시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선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속전했다는 얘기인데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도 그냥 가져오면 도둑놈이 되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 그게 성량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적당한 나름대로의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가 뭐냐?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생명을 없이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를 향한 대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가예요. 그때 지불한 성령의 대가입니다. 허름한 것 돈 몇 푼 가지고 대가를 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죠. 대략 짐작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바로 앞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죽음과 사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영화를 보든지 과거에 저쪽에 아주 악한 이슬람 족속들이 주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일들이 동영상으로 많이 퍼져졌던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뚜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거기서 치사하게 초절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나라에서 아니면 가정이 내 생명을 좀 구원해달라고 사정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 잠시만 죽을 수 있는 거지만 잠시 동안 있는 그 상황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누구 찾아다녀요? 의사 찾아가고 한의사 찾아가고 약국 찾아가고 그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했잖아. 뭘 먹으면 좋냐고 낫냐고. 왜 그래?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죽으려고. 응?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뒀다 그냥 가는 것만인데 안 그러잖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당사자니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요, 이루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구하잖아요.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유구무원으로서 대답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다짐을 하고 마음에 박으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배선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나의 죄, 나의 원죄, 내가 지어지는 현재의 죄, 이런 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게 대가고 속전이요 성량입니다. 그렇게 성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야, 내가 너희들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를 불법에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즉 너희들이 불법을 통하여 죄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가 약속한 영생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축복된 부분은 너희와는 관계가 없으니만큼 나의 죽음, 나의 성량된, 나의 속전된 이 부분은 너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이 불법된 죄에서 성량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치르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이 되게 되어서, 죄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건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알량한 생각으로 대충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만 이끌어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선한 주님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미래가 준비되어서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천국에 입성시킬 때 주님이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십자가에 대신 죽은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역시 그릴레 사람처럼 그냥 원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악독이나 있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말이지. 그리고 맨날 자신의 게으른 투대에 이 게으른 것을 뭐 삶에서도 그러시면 신앙생활의 게으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딴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기도하자 기도 안 하고 게으른 뱅이 아주 그냥 배만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어디서 누가 더 먹을까 뺏어 먹고 그냥 그 누가 하나 더 먹으면 승리를 내고 말이지.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집에서 뒹굴어가면서 밥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게으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모든 부분과 과정된 일들은, 그 결론된 일들은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단지 나를 믿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성품을 담아서 선한 일에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한 부분을 축약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진실한 신앙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진실한 신앙인의 삶.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어떤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또 아니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쪽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십자가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굳센 사람이 흔들림 없는 신앙자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 중에 한 가지 최고의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다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의 취입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 내용 속에는 진실한 신앙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사람들도 인정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는 첫째 가족이 있고요, 이웃이 있고요, 교회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 직장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내가 고위급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내 밑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좋은 사람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내포되어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저게 뭐 목사야, 아, 이런 얘기 들으면 돼야 안 돼요. 가끔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말 강단에서만 말을 번지르르 하고 살아가는 데는 첫다이로 살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게 힘든 삶이에요.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가족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가족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첫째, 두 번째는 가족에게, 세 번째는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만 그냥 어쩌나 그냥 뭐 하기야 본인도 그냥 억지로 나오는데 뭐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 하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삶에 감동을 받게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더라도 누구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당신이 믿는 교회 나도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난 절대로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간다, 너 때문에 안 간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되죠. 마지막, 선교 구제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했어요. 아까 서두에 예화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배 두둥겨 와서 게으른 자, 배만 그냥 두들겨 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추룩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도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힘에 겹게 넘치도록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정말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구자씩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 혼자 배부른 게으른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나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미개인들도 많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청안이라고 하는 물질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더 여러 가지의 말씀에 선한 일들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거나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분으로 명령하시며 당부하신 너희들이 선한 사업에 대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선한 일,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